안녕하십니까. 윤무생 집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해 모든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감추어둔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사람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과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흐름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사탄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시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평안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약시대에는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역사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한 형벌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사건에는 중요한 세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고,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과 그를 유혹한 사탄에게 각각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면서 이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을 벌일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으로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거기에 왜 갑자기 등장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여자의 후손과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셨을까요? 사탄은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이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사탄은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토록 도우시려고 하시며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탄의 관계, 이 세 존재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관계를 성경의 배경으로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을 다루시는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다루시는 이야기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존재의 관계를 바로 알 때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주요 주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세 가지 커다란 투쟁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현실에서 실제 벌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가시적인 싸움이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탄의 불가시적인 싸움 이야기이며,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의 구원 사역을 둘러싼 싸움 이야기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를 비롯한 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시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보내시는 계획이었습니다. 루시퍼를 비롯한 수많은 천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계획하실 때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천사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달리 사람은 피조물의 위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사람 역시 타락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형벌을 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사탄에게 주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셨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죽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또 한 번 더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 어떤 수를 썼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에서 죄가 있는 사람만 죽여야 하는데 훗날 죄가 없는 구세주 예수님마저 죽이게 됩니다. 이로써 사탄은 죄가 없는 사람인 예수님을 죽이는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는 사탄이 지음받던 날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죽었듯이 마지막 아담인 구세주도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매우 지혜롭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사람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지만 인류의 가장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사탄의 범죄를 밝히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에 사탄은 말려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 그 한 분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인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